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특성이 독특한 것처럼 믿는 사람의 특성이 독특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소금의 특성을 통해 믿는 사람의 특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소금은 독특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에서 1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과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신 제사장으로서 죄 짓는 것에서 떠나야 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며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할 장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번 믿는 자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2번 믿는 자가 세상에 있지만 그곳의 문화와 유행과 관습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믿는 자는 세상에 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서 독특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그 방식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2번 소금은 보존시켜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은 소금과 같은 사역입니다.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신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음에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외적으로 지은 죄와 그리고 마음에서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번,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릅니다. 선하심이란 자비롭고 부요하며 적합하고 도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조금도 없으시고 선하십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2번,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릅니다. 기뻐하심이란 기쁨을 주며 만족스럽고 환영받을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3번,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릅니다. 온전하심이란 실수가 없고 흠이 없으며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모자람이 없고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재물을 의존하는 것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온전히 보존받습니다. 3번, 소금은 스며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소금이 음식에 스며드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스며듭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식품을 변화시키며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력을 불어 넣습니다. 4번, 소금은 맛을 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본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은 심심하고 맛이 없는 음식의 맛을 살려줍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바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5번, 소금은 소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소금은 눈에 보이나 무엇을 하든지 소리 없이 그 역할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신중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조용하게 그 거룩한 영향력을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6번, 소금은 퍼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금은 식품 전체에 퍼져서 맛을 냅니다. 뿌려진 소금은 식품 전체에 퍼져 효과를 발휘합니다. 믿는 성도가 하는 역할도 멀리 그리고 넓게 확산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진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7번 소금은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일단 소금이 뿌려지면 그 영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땅을 적시고 땅의 채소와 과수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 그 비는 땅에서 초목이 결실하며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믿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도 억제될 수 없으며 그 영향력은 퍼져나가고 결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사역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사역할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즉, 모든 죄악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죄를 짓게 될 거야. 사람을 만나면 자꾸 죄를 지으니까 만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외부와 차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것에 관해 무관심합니다. 찬송가 442장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에서 3절의 내용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작가는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서 교제하면서 계속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께서 가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싫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된다면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장소도 없을 것이고 상급을 쌓을 대상인 사람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정화시키며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공장이요,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너무도 많은 소금이 비축되어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수요 대상 지역인 세상에 소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소금을 뿌릴 성도가 없어서 세상에서 그 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이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소금의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소금이 되어야 할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며 세상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믿는 자들은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믿는 자들은 소금의 특성처럼 믿는 자의 특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믿는 자의 특성은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이웃과 화평한 열매를 맺어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 퍼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철학도, 윤리도, 도덕도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금 사명의 성공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자주 먼지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로 모아졌습니다. 그러한 소금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서 비옥한 토지만 망칠 뿐이었습니다. 만일에 믿는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버려질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에서 믿는 자의 맛을 잃었기에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처럼 그는 아무 것에도 소용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서 장애물이 되거나 유익한 것을 망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만약 믿는 자들이 짠맛을 잃어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 버리면 그 사람의 상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게 망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밖에 버리워 밟힐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금의 특성이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소금의 특성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 퍼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사역이란 그분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1번 믿는 사람은 소금과 같이 독특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2번,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보존될 것이며 다른 사람을 보존시킵니다. 3번,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스며드는 사람입니다. 4번, 믿는 사람은 말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란 믿음의 말, 화평의 말, 온유한 말, 용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5번, 믿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갑니다. 사탄은 기독교인을 핍박과 죽음을 통해 몰살시키려 했지만 기독교는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사탄은 핍박이 아니라 화려한 문화와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의 신앙이 쇠퇴하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 돌아서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바로 사탄의 괴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후로 믿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